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논쟁했던 장면과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고 논쟁한 장면 이후에 마태가 지금 당시에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직접 접촉하셔서 고쳐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는데, 그 비난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여자아이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들이 정한 규칙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또 자기들의 의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버려버린 그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로서 꾸짖으시는 것은 아니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이미 죽어버려서 시체가 되어버린 아이와 직접 접촉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살려내고 계시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행함은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러나 행함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는 여러분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이유는 그 딸이 위독하기 때문이죠.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사실 마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관리가 와서 내 딸아이가 방금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그때는 아직 딸이 위독하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가려고 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곧바로 또 사람이 따라온 거죠.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선출직이었습니다. 예배의식을 감독하고 회당 건물과 이 모세 오경이 적혀 있는 토라 이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또 회당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회중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또 안식일에는 토라를 가르칠 랍비를 찾아서 그곳에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통 회당장은 그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야이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경의와 공손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비판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개의치 않고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결같이 엎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나누었던 병든 하인을 두었던 백부장이 그렇고, 또 우리가 전주에 나누었던 전전주인가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없는 날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장애물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상함이나 내면의 갈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장애물이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런 모든 방해물과 장애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는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해의 역사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회당장 야이로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 집까지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은 고침받습니다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직접 오셔서 손을 얹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이것은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던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그 행위, 기도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이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평가도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청에 즉각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음성에 담긴 다급함을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의 얼굴에 나타난 딸이 죽어가는 딸을 둔 아비의 얼굴에 나타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한 그런 긴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야이로를 따라가셨습니다. 공경에 빠진 야이로를 만나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 야이로의 간청, 또 우리가 좀 이따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반응은 계산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전해주기 전에 이미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이가 죽는 그 순간, 시체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율법에 의하면 이 아이는 이제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체에 손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역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존재와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야이로의 가족들이나 또 그 주변에서 그 딸이 죽었을 때 곡하고 이렇게 애곡했던 사람들도 시체는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는 건 나도 부정하다고 여김받게 되고, 당장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때문에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만나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도우시는 데는 조건이나 대가에 대한 계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메시아라고 믿는 것, 그것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내가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평가나 어떤 비난을 받든지 개의치 않고, 그런 것은 예수님의 계산에 넣지를 않고 그들을 기꺼이 만나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가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때로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때로 위선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그 지위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하찮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무관심해 버립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마음은 없는데 마지못해서 만나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요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은 아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안에 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셨고 항상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어떤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그 어떠함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혹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부정한 자다, 또 음식을 먹으니까 먹는 것을 탐한다, 이런 비난을 받는데도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도 아셨고, 자기 신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조차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두셨다면, 그 모든 것을 염두하고 계셨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산 속에 이것들이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이것들이 나를 버리고 다 배신할 텐데, 한 놈은 나를 은 30에 팔아 넘길 건데, 이것이 예수님의 계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셨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상처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자기 사람들을 만나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만나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만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상처받을 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배신당할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완전함을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온전함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 속에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당시 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가진 돈만 허비하고 괴로움만 받고 고침받기는커녕 병이 더 깊어졌다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지금 마가가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 때문에 12년이라는 시간을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당연히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평범한 사회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소위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온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먼 곳에서 이 여인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애써서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왔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자기가 그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가 병 나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뚫고 들어가서 이 겉옷가만 만진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상태를 아시면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으실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거부하실까 봐 그렇게 그것을 염려해서 그 겉옷가만 만진 것입니다. 또한 비밀로 한 것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의 질병이 지금 이제 질병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께까지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뚫고 헤집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여인이 그 혈루증 여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과 접촉해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무리들이 분노하여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까 봐.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이 일을 시도했고 조용히 치유받고 몰래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앓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이 장면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자기 병에 고침받기를 바라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막 밀려들어서 막 밀려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밀려갈까요? 너도 나도 예수님 보며 손 한번 대보려고, 그러면 자기 병이 고침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좀 접촉을 해보고 예수님과 악수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자기 병이 고침받을까 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그렇게 예수님과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그러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만 만져도 나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 마치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엄청나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는다. 예수님이 던져준 그 빵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고침받는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내가 경험할 은혜의 크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험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50 중반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허리가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하는 수술 중에 최종 단계에서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디스크가 돌출된 그 부분에 모든 그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그 마디를 아예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큰 피스를 박아서 그쪽 척추 디스크는 아예 사용을 못하고 그 위쪽 척추 마디로 허리를 구부리고 펼 수 있도록 아예 마지막 단계에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허리가 심하게 망가지셨습니다.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몇 개월을 이제 복대를 차야 되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건 이제 뭐 수입도 없고, 그때 제가 대학을 막 졸업했던 해였습니다. 이제 뭐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직 하는 거라고는 매일마다 교회 가시는 거였습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런데 매일마다 교회에 나아가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그때 당시 저희 이모님 표현이, 권사이신 이모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러니까 매일마다 복대차고 교회 나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은혜의 크기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빵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의 겉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만 내게 부어주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이 구했던 은혜는 예수님의 손 만져보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포옹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빵부스러기 하나, 겉옷자락 끄트머리 그거 한번 만져보는 거 하나,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안에 얽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 저는 빵 부스러기만한 은혜도 괜찮으니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도전받는 믿음에 관한 도전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고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재산을 허비할 때까지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괴로움과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시도해볼 방법도 없고 돈도 없어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 이제 안 되나 보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인가 보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내 상황, 변화되지 않는 내 처지, 변화되지 않는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랜 시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 물질과 시간과 심력만 낭비하고 오히려 괴로움과 문제만 더 깊어진, 여러분,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포기하면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도 포기하셨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도 포기하신 겁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나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보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그냥 못 견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좌절이 나온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환경에, 사람에게, 내가 처한 처지에,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이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시려면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 이미 죽은 딸을 두고 사람들은 피리를 불면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것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곧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이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웃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자들과 그 아이의 부모들만 그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살리는 현장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던 무리들은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과 이 소녀의 부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목격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한 소년을 살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을 가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최대의 적인 이 죽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죽음이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이 간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금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사역도 없고 이제는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매일을 살아갈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이가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들이 내 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되시고, 또한 그러한 말씀에 약속하신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